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를 붙잡으라, 이렇게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2025년 우리 목포 온누리교회가 추구하고 붙잡아야 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자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믿고 알아야 하는 그 예수님은 다른 그 어떠한 곳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특별하게 전달해 주신 이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증거되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다양하게 나타내고 계시는데 세 가지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진리를 꼭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다라는 그 사실이고, 또한 그 사실이 진리인 것이고, 또한 그 예수님은 진리 자체이시고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다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 진리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 생각, 행동 그 하나하나가 모든 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오로지 참이시고 진리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곳에서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 시선을 둠으로 그곳 안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진리를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유일한 진리이시고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날마다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3주, 오늘까지 3주 연속으로 진리를 붙잡으라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는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진리를 붙잡아 사는데 그 진리는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진리를 알아야, 진짜를 알아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를 정확히 모르면 아무리 진짜를 가져다 줘도 그것이 진짜인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로 끊임없이 미혹당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말로 현혹되어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을 잘 붙잡음으로 인하여서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그러한 말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왜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까? 진리를 붙잡으면요, 진리에 대한 부끄러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는요, 진리는요, 그 사람을 당당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내가 진짜를 갖고 있으면요, 그 진짜를 통하여서 나에게 자신감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가짜를 붙잡고 있으면 그 가짜는요, 붙잡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들어요. 창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진리이신 예수님을 내가 붙들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나는 복음 앞에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우십니까? 내가 예수를 전하는 것이 부끄러우세요? 그러면 진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리라면 나는 절대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당당하셔야 돼요. 담대하셔야 돼요. 그 누구가 어떠한 말을 하든지 간에 나는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내가 다시금 너희 앞에 섰을 때 내가 너희를 부끄러워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 진리이신 복음이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며 살면 안 되는 것이죠. 그 결과는 예수님이 나를 부끄러워한다라는 거예요. 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뿐더러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꼭 진리를 붙들면서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아는 인생에게 참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아는 인생에게 참 자유를 허락합니다. 아멘.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이 어찌 보면 오늘 말씀의 핵심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진짜 진실 그 진리는요 반드시 우리를 자유롭게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를 안다라는 것은요 내가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아 이게 진리구나. 진리를 아는 거는요 내가 그것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인식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발견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진리이신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참 자유를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했죠. 그러자 요한복음 8장 3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이 말씀을 듣고 저희는 그 누구에게도 종된 것이 없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자유를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한 그 말의 뜻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그러한 자유는 무엇으로부터 해방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지금 무엇인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너희는 죄의 노예가 되어 죄의 종이 되어 그 죄로부터 얽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진리인 나를 아는 자는 그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 참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5절 36절에 보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종이든지 간에요 그 종은요 주인의 집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종이라는 그 노예라는 신분은요 주인의 집에 거할 수 없는 신분이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된 모든 인생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에 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지금 죄의 노예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와는 함께 동행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지만
누구는 영원히 거한다고요? 아들은. 그 주인의 자녀들은 주인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죄의 종된 노예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의 인생에 참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이라는 그 신분은요, 그 자녀라는 그 신분은요, 영원토록 그 집에 거할 수 있는 그 자격이 된다라는 거예요. 실수를 많이 했거나 아니면 어떠한 죄를 지었다든지 아니면 부모님의 말을 잘못 지었다 할지라도 지금 그 사람이, 그 자녀가, 그 아들이 어떤 모습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들이라는 존재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주인의 집에,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어떤 것에 얽매여 있습니까? 죄의 짐에 얽매여서 죄의 종의 모습으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을 어떤 모습이었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지금 죽은 인생인데 무엇으로 인해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인생은 죽은 인생인 거예요. 영적으로 단절된 인생이라는 것이죠. 즉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중권세를 잡은 자, 즉 사탄의 노예가 되어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사탄의 말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죽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탄에게 붙잡혀 사탄의 노예가 되어 그 사탄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을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금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금 그런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의 인생을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주셨다라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초청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수고하고 짐진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육체적인 노동으로 인하여서 고달프고 힘든 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전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그 성경의 문맥을 우리는 보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이 예수님의 본 진리를 그 뜻을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그 고을을 찾아갑니다. 갈릴리라는 그 세 지역, 고라심, 베세다, 가버나움이라는 그 지역을 돌아다닙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죠. 그렇지만 그들은 그 복음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냐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행하는 이 행위를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면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도저히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해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지금 이제
갈릴리 지역의 유대인들이 당할 그 심판보다 견디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들의 마음은 완악하고 닫혀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준비조차 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요, 근본적인 의미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짐에 억눌려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살아가지 못하는 인생,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 인생, 그러한 인생들아,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아, 누구에게로 오라고요? 그 내가 누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이신, 할렐루야,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와라. 그러면 너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내가 다 짊어지겠다. 너는 편히 쉬어라. 참된 평안과 안식을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죄의 인생에서 의의 인생으로 참된 영적 자유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죄의 종으로서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참된 자유와 참된 쉼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요한복음 8장에서 보았듯이 그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 우리는 다 같이 믿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소유한 인생에는 참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선행되어져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이 말씀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한 게 아니에요. 아무나 붙잡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을 들은 대상이 누구입니까?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믿은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은 그 주인의 집에 거할 수 없으나 아들은 영원히 거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부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 그죠? 즉 지금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나 지금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이름을 믿은 자들이나 동일한 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모든 죄의 짐을 다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못 박아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서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나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의 자유함을 누린 것을 고백하는 것이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뭘 주셨다고요?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대요. 근데 그 자유는 누구로부터 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진실을 알면요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내가 참을 알 때, 진실 안에 거할 때 나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굳게 서서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수고하고 무거운 그런 짐들을 지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나의 신분이 변화돼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죄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말에 거해야 합니다. 아멘. 31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아, 나를 믿은 거 참 좋다. 믿는 것으로 그렇지만 끝나면 안 된다. 분명히 지금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주는 이 내 말에 너희의 인생이 거해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고 내 말 안에 거해야 참으로, 이 참은 누가 인정하는 참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다 못 봅니다. 좋은 면도 볼 수도 있고 안 좋은 면도 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은요 판단자가 아닙니다. 비판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분이 진짜예요. 사람이 진짜라고 해서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참이라고 얘기해야 되고 하나님이 진짜라고 얘기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믿고 내 말 안에 거하는 자가 진짜 제자야. 그 인생이 자기 일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 인생이지, 내 말 안에 거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 제자가 되지 않아.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 멈추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진리이신 그 예수님을 내가 경험하게 되고, 또한 그 진리를 경험한 만큼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경험한 만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을 경험하는 만큼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음식들이 있죠. 이 음식은 먹으면 나에게 좋은 영양소를 공급해줘서 내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음식이야. 이 음식을 먹으면 너무나 많은 기름지고 너무 안 좋은 영양분이 있어서 이 음식을 먹으면 내 몸에 들어와서 나의 몸을 해칠 음식이야 라고 우리는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근데 좋은 음식이 내 눈앞에 딱 있습니다. 이걸 먹으면 분명히 나는 건강해질 수 있어. 좋은 영양소가 있어서 나는 면역력이 생기고 어떠한 질병이 와도 나는 이겨낼 수 있어라고 믿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 음식을 그냥 믿고만 있고 보고만 있으면 그 모든 영양소가 저절로 내 몸에 들어와서 흡수가 돼서 나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아픈 부위를 치료해 줍니까?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믿었으면 그 음식이 달든지 쓰든지 좀 맵든지 짜든지 싱겁든지 그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음식을
내가 먹어야 그 음식이 내 몸 안에서 분해가 되어서 흡수가 되어서 좋은 영양분들이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고 찌꺼기는 배설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필요한 영양소를 얻게 되고 그 필요한 영양소가 내 몸에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이 나의 살이 되고 피가 될 때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나와 하나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도요,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우리가 충만해져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져야 그때야 비로소 내 인생이 예수님과 거하게 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늘 항상 말씀하셨어요. 너 나만 믿고 그냥 너 알아서 살아가 아니라 내 안에 너희가 거하고 너희 안에 내가 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함께하고 싶다, 동행하고 싶다. 이 표현이 말 그대로 어떤 거예요? 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다음에 출애굽기 마지막에 보면 성막을 건축하라고 모세에게 성막 설계도를 주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 너희는 이 땅에 살아. 나는 저 하늘에 그냥 나 혼자 있을게. 우리 따로따로 살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 너희가 살아가는 일거수일투족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어. 너가 먹을 때도 나도 먹고 너가 잠잘 때도 나도 자고 너가 힘들 때도 내가 너 옆에 있어주고 너의 모든 희노애락을 나도 너와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성막을 지어라. 그러니 그 작은 지성소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성막이 무엇으로 발전했습니까? 솔로몬 성전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성전이 오늘날 지금 무엇으로 바뀌었죠? 우리의 심령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몸이 우리의 심령이 거룩한 성전으로 변화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심령을 거룩한 성전으로 왜 변화시켰어요? 성전의 의미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항상 우리 안에 거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우리는 구약에서부터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결혼하게 되면요. 이제 서로가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서로 다른 방향, 서로 다른 가치관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한 방향을 가지고 하나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제 손을 잡고 하나가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혼자 살 때와 다르게 많은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밥도 같이 먹기도 하고 잠도 같이 자고 방도 같이 쓰고 생각도 마음도 하나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부는요 평생 함께 서로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부라는 거예요. 너 따로 나 따로 이건 여러분 성경적 부부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보면요 예전에는 재정적인 것도 거의 남편이 직장 생활을 하고 아내는 가정을 돌보는 주부의 삶을 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이 분할될 일이 없었어요. 모든 게 다 가정의 재정이었죠. 그런데 요즘은 다 어떻게 해요? 남편도 일하고 아내도 일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는요 결혼을 했어도요 네 돈 따로 내 돈 따로예요. 그러면서 생활비 어느 정도 100만 원씩 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관리비도 내고 세금도 내고 이렇게 한대요. 이야 세상이 진짜 사탄마귀의 달콤한 말에 현혹되어서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너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요, 너의 마음을 하늘에 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물질마저도 부부가 서로 합쳐지지도 않냐고 하나 되지도 않는데, 여러분, 그 부부가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헤어질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쉽게 표현하면 뭐예요? 재산 분할하기 쉽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탄마귀 유혹에 넘어가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녀들 결혼하면요, 재정 어떻게 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합쳐라. 남편이 얼마 버는지 알고 아내가 얼마 버는지를 알아야 서로 공유를 하면서 하지. 여러분, 남편이 얼마 버는지도 모르고 아내가 얼마 버는지도 모르고 어디에 간섭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부는요,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둘이 되려고 그래요.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가정을 이루어가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세상의 기준이 그렇게 흘러간다고 해서 그렇게 흘러간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참 제자가 되려면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 진리를 깨닫는 그 순간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얽매였던 것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요, 나를 믿고 내가 한 그 말 안에 거하면 참 자유를 얻게 되는데, 그 참 자유를 얻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다른 목적이 다른 우선순위가 아니라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여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모든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를 구원하러요? 죄인을 구원하러. 여러분, 그러니까 참된 구원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 지금 수고하고 지금 죄의 짐에 얽매여서 고달퍼 매일같이 죄에 이끌려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이제 진리신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이 죄의 모든 멍에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는 그 자체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죄로부터 참된 자유를 가장 너희가 먼저 얻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제는 뭐예요? 현재예요. 오늘날 우리가 죄의 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할렐루야.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만이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니까요. 어제는 자유함을 누렸는데 오늘 내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 거하는 인생을 결코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너 죄인이야. 죄인이라 말할 수 없다. 이는 그리스도 어디 안에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그냥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진리가 나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케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 안에 거해야 하는 그 이유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 최고의 선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진리로부터 오는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리로부터 얻은 그 자유함을 누리시고 계십니까? 그 자유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안에서도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들 느끼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Freedom is not free. 제가 아까 첫 번째, 둘째 할 때 그 배경화면이 무엇인지를 유심히 보신 분들은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멍에를 벗어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 우리는 공짜로 얻었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의 그런 대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자유 대한민국 그냥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북한과 6.25 전쟁 속에서 끊임없이 희생하고 수많은 희생자를 통하여서 이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패배했다 봐요. 지금 우리는요, 김일성을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요? 다 붙여놓고 김일성 숭배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유는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진리가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을 자유롭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되면요, 우리는 그 비진리로부터도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비진리는 무엇입니까? 환경, 상황, 시간에 따라 영향을 받으면서 변화하는 것들이 다 비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진리를 알잖아요. 예수를 알잖아요. 비진리인 것에 현혹되지 않아요. 민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비진리인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인하여서 많이 얽매이고 고달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면 모든 사람은 비진리에 얽매이게 되고 그 비진리를 진리처럼 여기며 그 비진리를 얻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다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비진리를 얻어봐요. 행복이 영원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차 샀어요. 그 행복 얼마나 가죠? 좋은 집에, 꿈꾸던 집에 이사 갔습니다. 여러분, 그 행복감이 얼마나 가죠? 얼마 못 가요. 왜요? 그 집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돈이, 물질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답게 머리를 딱 했어요. 그 머리 얼마나 갑니까? 몇 개월 못 가요. 헤어스타일도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피부 관리 열심히 하셨죠? 열심히 하셨지만 세월의 흐름에 따라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피부도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비진리에 현혹돼요. 그 비진리를 가꾸기 위해서만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는 반드시 비진리를 알게 하고 그 비진리로부터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진리신 예수님께 막 집중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잖아요. 이 세상이 유혹하고 현혹하는 그 비진리에 대해서 별로 흔들리지가 않아요. 내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 누구가 뭐라고 말한들 흔들리지가 않아요. 참 진리를 알게 되어 비진리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송명희 시인입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것입니다. 출산할 때 의사의 실수로 인하여서 내성마비를 앓게 된 우리 송명희 시인입니다. 평생 동안 이제 내성마비로서 불편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송명희 시인은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은혜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시를 짓기도 하고 책도 쓰기도 하고 노래도 작곡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 찬양 다 아시죠? 그 찬양의 작사가 송명희 시인인 것이죠. 그 송명희 시인이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아파서
돈에 대한 욕심이 더 없어져 주변을 더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병이 길고 깊으면 살고 싶은 생각보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 감사합니다. 삶에 애착이 없어서 비굴하지 않아 감사합니다. 마음이 세상에 없으니 세상보다 천국을 보고 땅에 연연하기보다 하늘을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의사들이 죽는다고 하는 말을 수십 번 들어 별로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병원 믿고 살았으면 벌써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살면 귀해고 죽으면 천국이라 감사합니다. 이 송명희 시인은 지금 진리를 붙들고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비진리를 붙들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진리를 알면 비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비진리인 세상의 것에 얽매이고 그것이 없으면 왠지 내가 실패한 인생 같고 무능력한 인생 같고 좀 처참한 인생 같고 그것을 막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진리인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진짜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요, 사도 바울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것들은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다 편해져 버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피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송명희 시인의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내 몸이 되어라. 내 몸이 되어라. 내 몸이 되어 살아라. 너의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항상 정직하게 내 몸이 되어 살아라. 내 눈이 되어라. 내 눈으로 세상을 보라. 세상을 따라 보기보다 내 심장 기준으로 세상을 보라. 내 입이 되어라. 내 입으로 말하라. 내 말을 세상이 듣게 하고 내 말을 비겁하지 않게 하라. 여러분, 이 송명희 시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몸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눈이 예수님의 눈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입이 예수님의 입이 되기를 예수님은 지금도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그 삶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진정으로 진리를 알게 되셔서 그 진리로부터 지금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진리는 반드시 자유롭게 한다라는 사실을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며 세상의 비진리적인 가치로부터 나의 육신을 자유롭게 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 안에 날마다 거하심으로 영육 간에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